종종 갔던 곳이 어디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저에게 참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저희 이종 사촌 그 집에 많이 갔었는데 어떤 해인가는 그 이종 사촌 집에 가서 놀이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그 이종 사촌 집이 대로변에 이렇게 큰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러한 대로변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로변에서 이렇게 그 집에서 대로변을 보면서 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 다가오는 차들 안에서 복주머니라든가 복조리라든가 뭐 이러한 그 복조리들을 찾아갖고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복조리 세고 그러는 거는 저희 집은 사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별로 없었지만, 근데 그 앞에 복주머니를 이렇게 걸어 놓았던 이유는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한 이유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대문 앞에다 복이라고 크게 써놔갖고 그 복이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네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복도 이것과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만을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외적인 환경이 많이 갖추어져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어서 복받은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적으로 변하여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성도는 자신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죠.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통로로 또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는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게 되면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포함하여서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기근이 너무 심하여졌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이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요. 더욱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 지역의 모든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여졌죠. 황폐하여졌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지만
몇 년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넘어오지 않아서 먹을 식수를 걱정할 때가 몇 년 전에 있었었죠. 그래도 1년에 1,000mm 이상 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불과 한 6, 7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애굽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은 원래 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변하는 것이죠.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7년의 기간 가운데 있으니 그 황폐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2년은 확실히 지난 때입니다. 2년은 지났어요. 3년이 됐는지 뭐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황폐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나마 애굽은 나일강의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많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황폐했다는 것은 나일강의 물도 마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의 물은 내려오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지역의 이 지역은 그 황폐함이 말도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서 쌓아두었던 그 곡식이 없어 고생하는 그 주변의 가나안과 애굽 땅의 백성과 민족들에게 그것을 팝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그게 나와 있죠.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기에 있는 돈이라 있는 돈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돈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서 먹을 음식이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다 애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죠. 자신이 착복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의 그 청지기로서 지혜롭고 또한 정직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다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돈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어져 가는데 곡식은 떨어져 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와서 사정을 하죠. 우리에게 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는 애들이 배고프다라고 울어요. 집에서 아내는 그 밥할 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곡식이 있는 요셉에게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찌 당신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체면이고 예의범죄이고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나마 복지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기라도 하지만 이때는 무슨 복지정책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저 쌀 떨어지고 밥 떨어지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돈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요셉이 행하였던 것은 가축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뭐 복지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들에게 이 가축이라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대단한 긍휼을 사실은 요셉은 베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곡식이 필요하죠. 이들에게 가축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하여서 곡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짐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축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흉년의 기간을 보내요. 그 해를 보내었다라고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해가 지나갔어요. 가축을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자 또 다시 곡식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백성과 가나안의 백성이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돈이 떨어지고 우리의 가축대가 다 돌아갔사오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또 답답한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 다시 터지고 또 다시 터지고, 지금 뉴스나 뭐 그런 데에서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1년을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1년 뭐 한 6개월 조금 더 지난 그러한 기간인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도 이렇게 힘이 든데, 흉년의 시간이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으니 이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돈도 다 하고 가축대도 다 드렸는데 그나마 우리가 남은 것이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들의 상황은 갈 때까지 간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요셉이 있기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토지와 함께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그러니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당신이 갖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고 그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토지하고 종이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백성들이 만약 당신들을 그 애굽의 바로가 토지도 나한테 바치고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죠.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7년의 대육년의 기간은 이들이 자신의 돈을 다 바로에게 바치고 그들의 가축을 다 바로에게 바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토지까지 바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권한과 힘이 막강해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그 몇천 년의 기간, 2000년이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나라로서 그 기틀을 유지하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권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애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든 땅과 백성이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야곱과 형제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이었었죠. 이러한 요셉의 충성과 지혜로운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복이 누구에게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어떠한 압제도 하지 않으면서도 욕 한 번 먹지 않으면서도 애굽 모든 땅의 주인이자 모든 그 애굽 백성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외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가 녹을 주었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토지를 다 바로에게 팔고 바로가 그 모든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바로만 복을 받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이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나를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에게 그 몸과 토지, 그들을 종으로 삼고 또한 토지를 받고 나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뿌리라 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 돈도 다 거둬들이고 가축도 다 걷고 땅과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지만 그들은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들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그 땅에 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뿌리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가 되죠. 추수가 됩니다. 근데 그 추수를 한 때에도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자기의 땅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나라 그 시대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나온 그러한 문서들을 보게 되면요, 이 시대에 나온 그러한 여러 문서들을 보게 되면요, 5분의 1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땅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5분의 1 이상의 세금을 그 전에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바쳤던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이 바로의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의 1만 상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분의 1만 상납하라고 얘기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5분의 4는 그들이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아서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비록 이 백성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요셉도 자신이 종으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반대로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청지기로서 그들 위해 군립한 것이 아니었었죠. 애굽 백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는 종으로 삼는 정책을 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그러한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이 없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시행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을 살려주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꺼이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도 그들은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들을 7년의 흉년 가운데에서 요셉이 살린 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순간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치부를 하고 백성들을 나몰라라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정책은 백성을 살리는 정책이었었고요. 바로에게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이 세운 요셉의 이 애굽의 토지법은 애굽이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애굽의 그러한 토지의 법이 이 시대 이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며 겹쳐 보이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월호의 그러한 시대를 지내며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또한 이 시대에는 코로나의 시대를 지내며 얼마나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물론 이것을 동일하게 시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줄쳐내고자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뽑았었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직위를 주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들로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셉을 바로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또한 백성을 위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우셨어요.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애굽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까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항상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코로나에만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또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라마다 경쟁을 하며 개발하고 있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합니까? 또 나라마다 검사하고 또 격리하고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코로나는 이 시대에 사탄이 준 질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치료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질병의 온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 이것이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건 누구의 탓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 마냥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크기나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제는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적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어요. 결국 복음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는 오늘 47장 13절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직 복음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눈 것은 곡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곡식을 얻은 그 백성들의 철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삶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의 죽음의 향기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나누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근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오늘 우리 47장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아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이 기근의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기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아모스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아모스 우리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근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2페이지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에 임하였던 그 기근과 같이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얻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심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바로 한 사람의 요셉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눕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 공부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복음을 깊이 누리세요. 그러나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황폐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애굽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그곳에서 기갈이 넘쳐난 곳, 기근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